태국 다녀왔으니까 태국어로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사와디캅. 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콕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공항에 쓰여있는 태국어를 보는데 제 눈에는 전부 그림으로 보여요. 언어가 아니라 그림으로. 분명히 태국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걸 어떻게 공부를 해. 그림인데. 눈을 뜨고 태국어를 보아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말은 사와디캅 이거 배워가지고 또 고맙습니다는 카쿵캅 그러면서 아침마다 밥 먹을 때마다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말은 이렇게 두 마디는 배웠는데 글은 봐도 그림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하루는 제자들만을 따로 데리시고는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을 31절부터 33절까지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하시되. 자,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기지 않고 명백히 드러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심지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것도 3년 동안을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3년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면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를 파악하고 깨달아야 할 것 같은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조금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34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다? 감추었기 때문이다. 아니, 왜 제자들에게,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키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버렸는가?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명백히 드러내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감추어져 버렸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왜 이들의 눈이 가려졌을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유대사회가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으니까 저 로마를 몰아내고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찬란한 영광을 재현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무엇을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도 던져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 3년을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예수님 좌우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치맛바람 이용해가지고 요구했던 것처럼 예수님 좌우편에 어떻게든 예수님 가까이에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들 마음에 가득하겠죠.
그 증거를 실제로 여러분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8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한 부자 관원이 찾아와 가지고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아주 자신감 있게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니까 부족한 게 있죠.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이 부자 관원이, 이 청년 관원이 근심하면서 그냥 뒤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뒷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한마디를 거들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정치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아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요직을 주셔야죠. 예수님 가까이에 뭐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우의정 자리를 주셔야죠.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자리에 대한 이 생각으로, 자리에 대한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예수님을 볼 때에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이런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재현할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이렇게 예수님만을 자꾸 보고 있으니까 탐욕이 그 마음을 뒤덮고 있으니까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좀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육체를 따라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서 보듯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눈이 탐욕으로 가려져 가지고 육체를 따라 참 보는 실수를 저지르기가 쉬워요. 심지어 우리가 이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로 청렴 결백하고 존경을 받는 선지자로 딱 이름이 떠오르는 인물 사무엘이잖아요. 이 사람조차도 육체로 보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이 동네로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아들들을 다 초대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중에서 왕의 후보를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시고 기름 붓게 하시는데, 자, 사무엘 앞에 이새의 아들 중에 장자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장자를 보는 순간에 그 당시 이 근동 지역에서 왕의 기준은 이 용모와 신장이었어요.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이 그야말로 이 왕감으로 손색이 없는 거예요. 이 순간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스탑,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무엘 스탑,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400년의 사사시대의 암흑을 깨뜨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왕 다윗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시대의 선지자가 한순간에 육체를 따라서 보는 실수를 범했어요. 이 육체를 따라 보기 시작하면 마음에 이 자기의 욕심이 가리기 시작하면 껍데기만 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탐욕으로, 자리에 대한 탐욕으로 마음이 가려져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탐욕과 정욕을 주님 걷어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탐욕으로 눈이 가려져서 육체를 따라보는 이것이 실제 어떤 모습인가, 영적인 실체가 어떤 모습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순서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문맥에서, 앞에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무리들 속에서 그냥 섞여 있는 중에 말씀을 들은 거 아니죠? 따로 제자들을 불러다가 조용히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일부러 드러내어서 강조하며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마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건 바로 후에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가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 길가에 한 맹인이 앉아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맹인이 앉아있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 순서라든지 이 단어라든지 하나하나가 의미 없이 그냥 대충 있는 대로 대충 두면 되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의 기자들을 감동하셔가지고 순서 하나도, 단어 하나도 의미 없이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탐욕으로 눈이 가려져가지고, 자리에 대한 탐욕으로 눈이 가려져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그 다음에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본다는 말입니까? 맹인이란 말입니까? 맹인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탐욕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이게 진짜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다고, 이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그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셔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서 들어야 할 진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눈뜬 맹인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맹인은 참 맹인 중에서도 불쌍한 맹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닫혀있던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안대를 끼고 살아요, 지금. 아니,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진리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놨는데, 여러분, 안대를 끼고 왜 이렇게 그 세상이 보이는 게 가리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어둡지? 이게 불쌍한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처럼 진리를 못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와 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그 치앙라이에 나가 있는 동안에 보니까 8월 2일 날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이제 수출 품목 중에 특히 그 비메모리 분야에 아주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소재 부분에 이제 검열이 강화되어 가지고
아무리 주문이 들어와도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을 경쟁력 떨어지도록 지금 일본이 우리를 밟아 놓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늘 이 인터넷에 접속을 못하기 때문에 숙소 돌아와가지고 보면 이런 사태가 벌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동맹인 척 하던 미국이 과연 진짜 동맹으로서 우리나라 편을 들어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아수르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또 이 정세가 아수르가 기울어가고 신흥 바벨론이 일어날 때는 바벨론을 향해서 기웃거리고 비둘기처럼 그쪽으로 날아가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물을 던져가지고 내가 너희를 잡으리라.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통로로 쓰실 때 쓰임 받는 것이지 믿을 만한 존재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돌아가는 국제정세와 이 나라의 이 한반도의 현실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 요동치는 속에서 우리도 남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원망하기 쉬운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그 가운데 세상의 주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은 하나님이신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그 제국의 중심부에서 자라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위엄을 보면서 교육을 받고 자라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 속에서 보여줘 버리시는 것이,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시는 것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미국도 패권을 자랑하지만 아니요, 중국도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일본도 이러한 상황들을 견제하려고,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세계가 날뛰어도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국은, 힘으로 일어선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습니다.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운행하시는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의 마음은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진동치 않는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제대로 보지 않고 탐욕이 눈을 가려버리면, 눈은 떠 있지만은 탐욕이 성도의 눈을 가려버리면 이제 어떤 일로, 맹인일 뿐만 아니라 어떤 지경까지 또 더 악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으로 성도가 지내게 되면 자기만 맹인으로 곱게 지내지 않습니다. 다른 맹인의 눈을 뜰 필요가 있는 맹인의 눈까지 아예 못 뜨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함께 35절부터 39절 전반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맹인이 이제 우리가 좀 시선을 돌려가지고 이 육신적인 맹인을 보려고 합니다. 여리고 길가에 앉아있던,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가에 앉아있던 이 맹인,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삶이 어두워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살아가는 것도 구걸해가지고 하루하루 끼니를 겨우 때우는 수준이에요. 평상시처럼 길가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동양 그릇을 내밀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데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전과는 뭔가 좀 달라요, 분위기가. 곁에 있던 사람을 붙들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맹인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여리고에 오시기 전에 나인이라는 성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일도 있었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이 사람은 이런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서 소문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시라는 인식까지도 이르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뭐라고 부르짖느냐? 자,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아무나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쓰는 용어예요. 메시아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까지는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기니까 좀 생략하고 결론만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용어는 복음서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지르고 있죠. 간절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소문을 듣고, 지나가시는 소문을 듣고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소리가 예수님께 닿아야 되는데 방해를 받고 있어요. 앞서가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꾸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조금 나름대로 더 깊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앞서가면서 길을 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죠? 누가가 명확하게 안 밝혀가지고 의도적으로 약간은 모호하게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더 깊게 해본다면, 자, 스승이 가시는데 그 길을 앞서가면서 여는 사람들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인 거죠.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앞장섰을까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일 가능성이 거의 99.999999999%. 여러분, 지금 눈먼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고 싶어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지나가실 때에 그분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잘못된 소원인가요? 불치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낫고 싶은 것이 죄인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는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 딱 드러나듯이 길가에 이 상황 아닙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실로암 이야기가 나오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것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라비여,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게 다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어요. 신체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심각한 질병이 있다. 그럼 유대인들은 죄와 결부시켜버려요.
물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질병이 들어왔어요. 죽음의 그림자로.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직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병 올 수 있어요? 의인이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앞뒤를 막론하고 그냥 저렇게 장애를 갖고 있으면 죄인. 지금 제자들이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르짖을 때에 지금 눈먼 자가 예수님 만나서 눈을 떠야 되는데 못 봤으면 이해라도 돼요. 예수님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 보았는데 죽은 자의 관도 부정하게 여기지 않고 이 거룩하신 분이 만지니까 살아 일어나서 시체가 생명을 얻어서 돌려주시는 것도 보았는데 이런 사람을 막아서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리 이걸로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을 꾸짖고 있어요. 눈 떠야 할 사람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니까 진짜 눈을 떠야 할 사람의 길까지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심겨졌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죽어있는 세상 가운데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심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이 생명을 따라서, 영적인 생명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이 생명이 흘러가는데 방해거리가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세상이 악해져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시대가 달라져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시대가 달라져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서 옷은 갈아입을지언정 교회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여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교회가 죄악으로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탐욕으로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세상의 필요를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이름, 영광의 이름을 전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 주소예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예수는 좋아도 교회는 싫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눈을 떴다면 눈을 가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을 감추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게 남들 의식하는 기도 말고 정말 자기가 터뜨리는 기도의 첫 번째 순위에 올라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소원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가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민들레 교회의 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탐욕으로 눈이 가려져 버리게 되면 자기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보아야 할 세상까지도 못 보도록 길을 막아버리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었죠. 눈먼 인도자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눈을 떠서 밝히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기 시작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때에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주님을 세상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뜰 것인가? 자, 39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제자들이 이 사람을 꾸짖으면서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봐.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방해하지 마. 그럴 때 이 사람이 주눅이 들었습니까? 목소리가 다시 목구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혹은 자괴감에 빠지는가요? 나 같은 인간이, 죄인이 무슨 이런 예수님을 찾을 자격이나 될까? 그렇게 자괴감에 빠졌는가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꾸짖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것도 이 사람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느냐, 죄인으로 보고 있느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이분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을, 특히 누가복음에서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9장을 읽어보시면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두 가지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선천적인 장애가 하나 있어요. 키가 작아요. 저를 못 보시더라도 내려갈까요? 키가 작아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보여요. 자, 이런 두 가지 제약이 있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또 뵈면 되지. 안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자기 동네니까 미리 예측해가지고 앞서 100m 칼 루이스보다 빠르게 달려갔을 거예요. 달려가서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앉았어요. 여기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개정개혁에서는 번역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작은 키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체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선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는 만나지 않으면 그 뒤에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라는 때가 기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여러분,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친구 4명이 예수님께 데려왔던 사람 기억하시죠? 중증 환자라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말씀 전하는 집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가득 둘러앉아가지고 예수님 째려보고 있어요. 도대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집안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로 가득 차가지고 막상, 자, 누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때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셔야 되겠어요? 병자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가 왔는데 이 지도자들 때문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또 날이 있지 친구들이 돌아갔습니까? 중풍병자가 그냥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안 되면 지붕 뜯자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지붕 뜯는 겁니다. 손해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이 순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이 친구의 해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제가 잠 좀 자고 천천히 만나도 되고요. 치앙라이 갔다 왔으니까 설교 준비는 좀 천천히 해도 되고, 이래가지고 강단에서 어떻게 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런 거예요. 믿음은 다음이 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맹인에게서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맹인에게서 지금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탐욕으로 또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와 여러 가지 유혹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뒤덮으려고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맹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맹인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맹인이 간절히 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여리고를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 먼저 안 찾았습니다. 이 맹인은 늘 하던 대로 자기가 구걸하던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맹인이 있는 이 여리고 길로, 주님도 예루살렘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그리로 가셨겠지 하십니까? 여리고 아니고 다른 데 가실 수 있잖아요. 길이 하나밖에 없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대로로만 가셔야 돼요? 길로만 가셔야 돼요? 몰이 귀찮으니까 다 떨쳐버리고 제자들하고 조용히 숨어가지고 돌아가지고 몰래 성문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이 길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선택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길에서 이 맹인을 만나기를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 죄를 위한 대가를 그 피로 다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예배의 현장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현장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시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아무것도 주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분이 눈 열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손을 내밀고 이미 잡아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자비하신 주님이 이곳에 보이지 않아도 영으로 와서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보다도, 우리의 느낌보다도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 준비한 거 다 전했으니까 없던 거지만 예화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거라사의 광인 알고 계시죠? 제가 설교로도 이 부분을 몇 번 설교했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옷을 벗어던지고 벌거벗고 무덤가에서 밤낮 괴성을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으니까 쇠고랑으로 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맹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 지방에, 거라사 지방에 치고 있던 돼지보다, 돼지는 돈이라도 벌어주지, 이 사람을 차라리 어디 가서 사라져버렸으면, 죽어버렸으면. 그런 맹수 취급받던 사람이 바로 거라사 광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로 오는 과정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휩싸입니다. 물이 넘어와가지고 가라앉게 되었더라. 마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비명을 지를 정도였어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 풍랑을 뚫고 오셔서 거라사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새 사람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인간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저 귀신 들린 더러운 짐승. 집을 나서기가 저 인간 때문에 두려워. 돼지는 돈이라도 벌어주지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잠기게 되는 상황도 뚫고 주님이 거기에 가셔서 그 한 사람 회복시키시고, 효율로 따지자면 이런 비효율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는 그 한 영혼이 효율보다도 온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눈을 떠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마음이 녹아버리시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다를 거라고 나 같은 사람도 아니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묻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여, 그 절정이 십자가의 옆에 달려있던 강도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선언하셨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로 닫혔던 에덴 동산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던 그 에덴 동산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주저함도, 사탄이 어떠한 속삭임으로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는 예수님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 감사로, 이 감격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비하신 왕의 손길을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왕의 크신 긍휼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리고 눈이 열려서 이 왕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이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눈을 떠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보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정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성도님들, 이런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366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